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서디선 마라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까지 또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흘 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걷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사람 따라 조금 편차는 있지만 너무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에 허덕이게 되면 사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물도 잘 주셔야 하는데 당장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행군하다가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땀은 비 오듯이 다 쏟아냈고 갈증은 막 타오르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논에 고인 물도 먹었습니다. 우리도 산에 흐르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너무 목이 마르면 견디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마셔보니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다 구역질을 하고 전부 다 입으로 뱉고 목에서 토해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다 이미 상상하는 것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올 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1차로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물을 여셔서 마른 땅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다가 다 물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춤추고 소고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사흘 전이었는데 사흘 지난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신바람 났던 그들, 노래를 부르고 춤추던 그들은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는 도체도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마라의 써디 썬맛과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 곳곳에 써디 썬 마라의 고통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잘 경영이 되던 사업이 파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인생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만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자신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암이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버거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의 파선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직장이라고 취직을 했지만 오래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죠. 갑자기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주어지면 잠도 못 자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쓴 고통을 고통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전화위복 시켜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기 전까지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그 태도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인생의 써디쓴 마라를 직면할 때, 마주할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결코 마라는 계속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목마름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원망했는데요. 잠깐 춤추고 찬양하더니 다시 또 원망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다 쏟아냅니다. 쏟아내면 시원할 것 같죠. 그러나 이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라의 써디쓴 문제나 환경을 마주할 때 꼭 가져야 할 자세는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을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마치 밭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를 뽑아내듯이요. 벼가 자라는데 피가 숨어 자라고 가라지가 숨어 자라 양분을 뺏어먹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라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피를 뽑아내듯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을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놔둬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보면 다분히 습관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모세를 사실은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원망을 불신으로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원망이요, 혼자 거쳐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감염이 빨라요.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요, 금방 누룩 퍼지듯이요, 쫙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것, 이 불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집단화 경향이 빨라요.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선, 의, 이런 것들은요, 빠르게 전파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악은요, 얼마나 빠르게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합니다. 한두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감정은 항상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어 폭력이 나타나요. 언어 폭력.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에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백성들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적극적으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울어버립니다. 그것이 기도의 눈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망과 탄식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라면서요. 모세와 아론, 요수아, 갈렙, 4명 빼고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질이 됐어요. 아니, 12명 중에 2명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 축복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요수아 갈렙 얘기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60만 중에 6분의 1이라도 들었다면 10만 명은, 남자 장명 10만 명은 들었어야 하는데 이게 확률도 안 먹혀요. 이거는 확률도 안 먹혀요. 이 악의 역사, 악의 흥행에는요, 확률도 안 먹혀요. 이처럼 악은요, 무섭게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원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 갈렙 보고요, 돌을 들어요. 돌을. 이 사람들이 돌까지 들어요. 쳐 죽이겠다 이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들어요. 이게 악이 성행하니까요, 폭력화가 되고요, 집단화되고 폭력화되더니요, 결국 믿음에 바르게 선 요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소위 사회 심리학의 집단화 또는 폭력화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원망은 습관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건가, 항상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되는 대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내 심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흔들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것에 동조되고 있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 또 괜찮은데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회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회중이다. 예. 그리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물론 참지만 오래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이 소리를 듣는 거,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불신의 언어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거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돌려볼까요? 원망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얘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리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예. 집단화되지 말고요. 예.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는 폭력화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요. 빨리 잡초가 제거돼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원망 때문에 당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멸망, 파멸을 불러옵니다. 파멸의 단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곧 하나님에 향한 불신이요, 또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다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자기 딸에게 예쁜 옷 입히고 싶죠. 그런데 무조건 좋게 해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의도 없어지고요, 버릇도 없어져요. 예. 좋게 해주면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예. 예.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 가장 크고 높은 권위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해주면요,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구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 속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원망을 터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마주할 때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려야 된다. 제거하라는 뜻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놔둬버리면요, 잘합니다. 예. 온유월에 장마철에요, 마당에 풀 안 뽑으면요, 시골 마당이요, 금방 풀밭 돼버립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미질 안 하면요, 그냥 금방 잡초밭이 돼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마귀는요, 계속 뿌리고 갑니다. 밤은 뭡니까? 인식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를 살피고 우리 영혼을 살펴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마주할 때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쓰디쓴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앞에 놓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 의지한대요. 그럼 의지 안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말로는 의지한다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행이 없어요. 그 실행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금식, 그리고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여 작정하는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과 마라에 대한 솔루션이 될 텐데, 이 솔루션이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신앙의 모습이 기도인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건데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자양자 우양우가 안 되는데 나도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군을 죽이지 않겠어요? 피하식별을 못합니다. 좌양자 우양우도 못하는 사람이 그게 뭐 피하식별해서 제대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듯이요. 매우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게 상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식은 풍성합니다. 은혜도 잘 받습니다. 동의도 잘합니다. 아멘도 외칩니다.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위선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아간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확률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뜻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날 원망해봐야 상황이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 입에서 탄식을 쏟아내봐야 환경이 바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마귀의 바람을 타고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증거로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풀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셔요. 그 나무를 가리키셔서 모세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마라의 썬물에 던지니까 썬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똑같은 나무입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삶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똑같은 나무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죄 용서의 대속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의미 있는
믿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접근은 믿음으로. 나무라고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 예수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내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십니다.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뭘 보게 해요? 솔루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해결을 보게 하는 거예요. 치유, 회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말씀은 바로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라고 얘기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귀를 하나님께 기울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귀를 기울여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양 강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행위로 옮길 때, 순종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라의 쓰디쓴 환경과 상황과 역경을 마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한 얘기 지금 이야기했지 뭐 뻔하지 뭐 설교가. 이렇게 평생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여 적용하여 살아갈까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가 달아질 겁니다. 썬물이 달아질 겁니다. 무너진 자리가 수축이 될 것입니다. 쓰러진 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주님은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아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간은 그 아멘이 행위로 순종으로 열매를 맺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며 하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마냥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다분히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키시고 성공시키시고 발전시키시기 위한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은 힘들지만 보아야, 테스트를 통과해야 성진도 되고 성급도 되고 내 자격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인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듯이 가나 혼인잔치에 종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신의 언어를 토해내지 마십시다.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믿음의 긍정의 언어로 적극적인 입을 열어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원망의 자리는 더 이상 원망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감격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선물을 들이키셨습니까? 다 토해낼 것 같으십니까? 정말 분노가 어쩌면 일어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조금만 참았으면 엘림에 들어갑니다.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원망을 토해내고 죄를 지었다는 것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일을 거스러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라이지만 이 마라의 고통과 썸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스윗한 달콤한 복된 귀한 생수, 생명의 물, 은혜의 물,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단물, 엘림의 단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습니까?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힘을 주실 엘림이 우리 앞에 머지않아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영광스럽게 엘림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간정하는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